안녕하십니까. 중국 고전 철학자 박지혜 교수입니다.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동양 고전 내에 13번째 편 중 11번째 편에는요, 이 상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산이라는 지역에 소련이란 뱀이 한 마리 산다. 소련자는 상산지사야라. 소련은 불사지사야라. 영원히 죽지 않는 뱀이다. 누군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그 머리를 구해주고, 또 누군가 와서 그 소련이란 뱀의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와서 달려들어 구해준다. 그리고 이번엔 그 몸통을 누군가 때리면 그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구해준다.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뱀이 되는 것이다. 정말 굉장한 뱀 아닙니까? 조직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준다면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막강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해병대는 부상당한 전우를 그냥 두고 후퇴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나 동료들 뒤에서 짓밟고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승리하는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이끄는 그 조직, 그런 조직을 소련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런 소련 같은 조직을 만들 것인가인데요. 손자병법에는 이러한 소련 같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 5월 동주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5월 동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인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리 원수지만 서로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유명한 이 5월 동주란 고사가 나온 손자병법의 원문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손자병법에서 이 말을 꺼낼 때는 상산에 사는 소련 같은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야 된다는 그런 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이죠. 손자병법의 고민은 결국 어떻게 그 조직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있었고, 그 해답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조직권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감은 단순히 그냥 정신교육이나 형식적인 구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 같은 배를 타고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때 그 무한한 조직의 일체감과 힘이 솟아나온다고 본 것이죠. 역사 속에서 유능한 사람들은요, 종종 고의로 조직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 승리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초나라 항우는 솥을 깨트리고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킨다는 깨트릴 파자의 솥부자, 파부, 그리고 침몰시킬 침자의 배주자, 침주의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파부 침주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타고 온 배를 갖다 일부러 침몰시키고 밥 해먹을 솥을 일부러 깨트려서 이번 전쟁에서 지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타고 갈 배도 없고 밥 해먹을 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위기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위기감과 그리고 긴장감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 병사들과 조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파부 침주의 철학입니다. 그 위기감이 조성이 된다면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국은 승리를 위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왜 그 대학 교수하던 분이 미국 이민 가면 접시도 닦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 결국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회사의 임원이 해고되어서 시장에서 배추를 나를 수 있는 그 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경제위기 때
그 위기에서 탈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 어려운 상황을 긴장감을 가지고서 극복한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그저 한탄만 하고 운명적으로 맞이한 소극적인 대역은 결국은 조직이든 개인을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 위기감을 조성하여 새로운 회생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손자는요, 어떤 조직이 막다른 길에 선 그 위기감의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막다른 상황이 되면 병사들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먼저 조심할 것이며 불수히 개며 구하지 않아도 병사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며 불구히 득이며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단결하고 친화할 것이다. 불약이 친이라. 특별히 호령하지 않아도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니 불령이 신이니 라고 하는 이 손자의 말, 결국은 가장 최상의 조직의 모습 아닙니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먼저 긴장하고 복종하고 단결하며 서로 믿고 따르는 조직, 바로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불사의 뱀과 같은 그런 조직의 모습입니다. 이런 조직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패배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불사의 뱀처럼,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체감을 가진 사람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산에 사는 소련, 그 불사의 뱀을 이 시대에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박재희였습니다.